비천하다는 표현을 우리 말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도 될 수 없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참 초라한 인생이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스스로를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비천함과 이 비참한 삶 속에 내가 빠져들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은 뭐냐면 실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어떤 이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천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실망은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낙심은 전혀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때 분명히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은혜요, 큰 복인데요, 우리 안에 이 마리아와 요셉 같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탄을 앞두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천한 인생을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은 둘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보자고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임신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함을 벗어나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마리아나 요셉 같은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게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이게 고민의 문제입니다. 마리아에겐 처음에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하여 마리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 합니까? 너의 육신 속에 잉태하는 아이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남편이에요. 요셉이 이걸 받아줘야 돼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노릇이고요,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일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고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그게 내게는 시험거리야.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때는 이 시험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하는 시험거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 은혜요,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인생이 고귀한 인생이 되려면 성도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게 되자 요셉은 조용히 떠나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나 말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로 가라는 거죠. 내 아픔은 그냥 내가 안고 살 테니까 마리아여, 네가 행복하다면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남의 일이라도,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도 막 열이 끌어오르고 그냥 막 해댈 텐데, 요셉은 자기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 근데 그 일에 대하여 자기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품위를 지킬 때 천박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의 자리로 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천함 속에서 품위를 지킨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제까지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 있다면 정리하세요. 우리 복 받으려고 여기 와 있잖아요.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새해는
품위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